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은덕이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실 때 시험을 당하셨는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벽을 다 세우고 문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성전을 세웠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허기가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사람들은 아주 멋있는 건물을 세웠는데 그 건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건물이 다가 아니에요. 건물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이 큰 공사를 맞춰놓고 굉장히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에서 어떤 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허기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으로 겉에 보이는 것으로 화려하게 무언가를 완성하고 큰 교회를 짓고 뭔가를 완성했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속의 허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율법책을 자기들에게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율법책 낭독을 듣고 대부흥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수문 앞 대부흥 운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제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부탁하고 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 시간으로 따지면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느냐, 2절에 보면 회중 앞 곧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 7시간 되는 시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저 설교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예화도 이야기하고 다른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설교하는 것도 7시간 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쭉 낭독을 7시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그들은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마치 꿀송이 먹듯이 꿀떡꿀떡, 그죠?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꿀떡꿀떡 그 말씀을 너무나 맛있게 너무나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단성 있는 교회를 가보면 기적은 있지만 말씀이 있어요. 물론 말씀이 있어요. 설교가 있지만 기적이 있지만 말씀이 없는데 설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꿈꿔서 받았다든지 기도해보니 알았다든지 이런 어떤 직통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성서 해석학을 배운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의 해석을 정말 열심히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적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학이 바로 서지 않는 곳에서 함부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맘대로의 해석,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져다 쓰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그런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울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눈물이 가득한 말씀들이 언제입니까? 그 말씀들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어도 눈물이 터져 나온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간담이 녹았다. 다른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역사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역사,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역사가 나타날 때 무엇 때문이에요? 신비한 현상을 보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런 귀한 믿음이, 말씀에 붙잡힌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죄가 많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하여 선포될 때 요나가 사흘 길을 하루 만에 그냥 후루룩 훑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뭐 대단히 장황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흘 길을 하루 만에 후루룩 돌았으니까 얼마나 그냥 막 찍고 그렇게 적당히 선포하고 지나갔을까요? 자기가 원래 가기 싫은 니느웨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 니느웨 성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미라클 모닝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서 매일매일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도 더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 하늘의 보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승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며 울고 하나님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그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의 근원임을 믿으며 나의 생을 그 말씀 위에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외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귀함을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